이것이 본이다. 이것이 복이다. 미스프린트 아닙니다. 이것이 본이다. 본이다. 이것이 복이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두 가지 하셨죠.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설교하신 거 빼놓고 두 가지 했죠. 성만찬과 세족식 하셨습니다.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히 설교하겠습니다. 세족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 발 씻어 주시는 의미가 뭔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목욕은 구원이고 발 씻음은 회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셨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 씻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겸손과 섬김의 표현이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과 회개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앞부분에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목욕이라고 표현된 건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거를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목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이 목욕한 존재예요. 이렇게 목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받으면 신분의 변화가 생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목욕한 거예요. 목욕은 신분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 변화예요. 이건 믿으면 생기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는 나가서 놀면 안 더러워지나요? 더러워지죠. 아들은 아들인데 목욕을 안 해가지고 이게 씻질 않아가지고 맨날 더러운 놈이 있어요. 그럼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씻어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발 씻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것은 날마다의 오염된 죄로 인한 회개다.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목욕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또 계속 죄를 짓고 있죠. 그것에 대한 것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발 씻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목욕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목욕 안 한 거라니까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은 목욕 안 했기 때문에 회개 하나마나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게 다는 아니라 그랬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예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목욕한 자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고난이 오니까 가룟 유다가 도망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고요. 진짜 믿으면요, 믿음은 사랑이라 그랬죠. 부인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해보라고요. 진짜 사랑하면 못 떠나요. 가짜니까 떠나지. 진짜 사랑이 어떻게 부인해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부인 못하고 외면 못하고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주님 못 떠납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 그러잖아요. 견인.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이게 시비를 걸지만 실제로 믿고 사랑해본 사람은 알아요. 목숨 걸어도 부인 못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 영접하고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자녀가 무슨 호적에서 파간다고 없어지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구원. 진짜 믿으면 변화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긴 믿었는데 이놈이 맨날 믿고 난 다음에 더럽게 다녀요. 그러면 그거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뭐냐? 예쁘게 보이려면 잘 씻으라 그런 거예요. 그죠? 예쁘게 보면 잘 씻으라.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하거나 할 때 남녀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할 때 여자분들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늦게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쁘게 하고 나오려고. 그죠? 예쁘게 하고 나오지 않으면 자기 아내가 아니고, 예쁘게 하고 안 나오면 자기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런가? 진짜 사랑이라 그러면 관계없죠. 다만 개판으로 나오면 약간 마음은 아프겠지. 그렇지만 그 변화가 안 되죠. 그죠? 똑같은 거지 뭐. 그렇지만 계속 그런다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회개가 그런 거라니까요. 회개가. 날마다 발 씻으면 뭐냐면 날마다 깨끗하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예쁘게. 그게 중요한 거죠. 또 안 씻으면 남자 같으면 냄새가 나죠. 냄새 난다고 자기 남편 아니고 냄새 난다고 자기 남자친구 아닌가? 그죠? 냄새 나도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1년 내내 저러고 다닌다 그러면 그것도 머리 아프죠. 그죠?
서양 사람들은 뭐 씻질 않아 가지고 향수를 개발했다며. 그 향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향수는 뭔지 알아요? 다이알비누 냄새. 저는 그래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이알비누로. 너무 옛날 사람인가? 다이알비누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뭐 젊은 총각들은 그런 얘기하던데 뭐 샴푸 냄새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다. 씻는다는 거. 그게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냐면 믿는 크리스천들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깨끗한 그리스도인, 그래야 예쁜 그리스도인, 그래야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걸음 더 들어간다 하면 윤리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는 일종의 윤리주의자죠. 겉으로 볼 땐 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탁월해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니 뭐니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욕 안 한 자예요. 그죠? 이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악인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런다고. 나쁜 짓 한 사람을 악인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의인이 뭐예요?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욕한 자가 되는 거죠. 목욕한 자가 되는 게 1순위 꼭 필요하다. 그리고 목욕한 자도 날마다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 씻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끗한 종 되어서 예쁘고 또 향기로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세족시의 의미는 뭐냐면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본, 모델이라는 거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모델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델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제자라 그러면 날 따라와야 될 거 아니냐. 여기 네가 제자라 그러고 나를 주인이라 그랬으니까 제자는 선생 따르고 종은 주인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뭐 알려줘가지고 네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순종해 이런 게 별로 없고요. 그냥 따라하라가 되게 많아요. 따라하라가. 대표적인 게 성막이죠.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셨어요. 치수까지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받아 적고 그 적은 그대로 짓잖아요. 그래서 성막 지을 때 출애굽기 25장 9절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모양대로. 나중에 성전 지을 때는 열왕기상 6장 38절 보니까 식양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듣고 알아서 이렇게 내가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고 모양대로, 식양대로. 또 뭐예요? 본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그게 발 씻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해. 잘 따라해.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발 씻는 거. 우리 문화권에서는 발 씻는 게 뭐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천한 일이에요.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제가 퍼뜩 떠오르는 건 뭐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뭐 그런 거. 남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천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디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 하는 것이 예수님 본을 보인 모습이고 그걸 따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순종이죠. 이해, 납득, 공감보다 순종이 앞섭니다. 이건 따라하기예요.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전기 이런 거 잘 몰라도 우리 어렸을 때 뭐 합니까? 그냥 전기 뭐 이름 몰라도 콘센트에 꽂아. 그리고 뭐라 그러죠? 뭐 선풍기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야 되나? 뭐 번호 눌러 그러면 되잖아요. 요즘엔 뭐 전자로 나오지만 옛날에 누르는 거였거든. 3번 눌러 그러면 세게 나오고 뭐 1번 눌러 그러면 천천히 나올 거고 뭐 돌려 그러면 회전할 거고 그런 거죠. 그걸 다 이해하고 하나요? 따라하는 거지. 어른들이 따라하면 애들이 따라하잖아요. 이렇게 본이라는 거 본.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본 받는 거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족의 의미예요. 내가 선생과 주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희도 따라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이걸 왜 따라하기를 원하냐? 이해, 납득, 공감되기 이전에 따라하는 것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50일 있다가 승천까지 하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 알고 계시죠? 오순절이 임한다는 거.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막 5,000명이 회개하고 큰 무리가 죽게로 오고. 이게 지금 얼마 안 걸리는 시간 안에 다 벌어지는 거라고요. 2달 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2달 안에. 이 멍청한 것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막 떠나갔던 애들이 2달 안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존재, 높은 자가 될수록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우쭐을 하면 안 되고. 여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요 장면이 있기 이전에 누가 서로 높으냐 그러면 싸웠다고. 두 달 안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니네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 무조건 따라해. 그죠? 옆구리에 수건 두르고 발 씻는 거 해야 된다고.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돼.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거나 영향력을 주거나 뭐 그렇게 강력해져요. 그 이전에 뭐 급하니까 뭐라 그래요? 무조건 따라해. 그래서 이게 공식같이 준다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높이 올릴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새벽기도 떠나면 안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이거 훈련시키는 거죠. 그게 세족이라고. 세족은 뭡니까?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솔선수범해야 된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눈치 보지 말고 맨 앞장 서가지고 먼저 해라. 이거는 뭐 창세기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게 부자가 돼가지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 목동들끼리. 그때에 풀리지 않습니다. 누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주고 먼저 큰 사람이 풀라는 거예요. 누가 형입니까? 푸는 사람이 형이죠. 창세기 13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먼저 선택해. 그게 형이죠. 그냥 뭐 나이 많다고 형인가? 화해를 주도하고 주도권을 쥐는 게 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솔수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경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경전 생각보다 그거 많아요. 그 여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 있을 때 엄청 신경전 벌인데 누가 주도권 잡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새벽에 들었어. 뭐 이게 신경전 그런 거. 제가 옛날에 그 친절한 금자씨 그런 영화 보니까 거기도 여자들도 엄청 신경전 벌이래. 여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남자들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괜히 신경전 벌여서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그럴 때 그 얼마나 힘듭니까? 분위기 힘들고 그때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발 씻는 거 하면 돼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럼 그 분위기가 다 무너져 버려요. 사실은 왜 이 그룹의 분위기가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한 사람만 나가면 분위기 싹 다 깨져 버려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죽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이런 길을 가라. 이것도 본이죠, 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길이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없이 솔선수범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풀리는 길이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이기주의 얘기하죠. 이기주의가 정상인 양 얘기를 합니다.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엔 다 어떻게 살아요? 내가 중심이야. 크리스천도 똑같아졌어요. 나 싫으면 안 해 이런 거고 내가 싫어 그럼 끝이에요 그냥. 이유가 뭐냐고 내가 싫대. 그럼 더 말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싫으면 안 살고 내가 싫으면 못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에릭 프롬 옛날 그 책 있잖아요. 그 뭐 사랑의 기술인가? 이기주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기주의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타인의 필요를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 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어떻게 보냐? 자기의 쓸모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화 시킨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이기주의로 계속 나가면요, 사람이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 뭐 아무나 하나?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사랑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누가 사랑받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피폐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된다. 그 사랑의 교실에 나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기주의의 결말.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결하고 조율하고 초월이라고 하는데 초월이 뭐냐면 월이잖아요. 넘어간다는 거.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벽을 넘는 거예요. 이게 초월이라고 초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나를 깨트리고 주님의 물줄기에 내가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다의 뭐 크라이스트 아니에요? Lives in me.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그럼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이 초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못할 걸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면은 초월이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장벽을 다 뛰어넘고 얼마나 큰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쪼그라든 인생, 제일 작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있냐? 서로 각자의 이기심을 갖고 사니까 이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돼버리고 지옥같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이 흐름을 깨버리는 게 뭐냐?
그 예수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본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본을 돼서 따라가고, 좋은 교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은 기도 좋은 거지. 기도 좀 해야 돼. 근데 그 나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어떻게 하지?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이 없나? 기도 어떻게 하지? 근데 좋은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 들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 그러면 어떤 성도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 게 뭐, 주로 기도 많이 하는 게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니까. 아니면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 기도는 그분 같이 해야 돼. 그죠? 기도는 그분 쳐다보니까 저렇게 하는 게 기도야. 모습도 있지만 상황이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저분은 기도로 극복해. 그런 것들 보잖아요. 그게 본이에요, 본.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잘 살면요, 본이 돼버립니다. 그럼 본이란 건 뭐예요? 그 뒤에 새끼치기를 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이 기록에 나오면 수만 명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이에요. 예수님이 본이었으니까 너희도 본이 되라. 여러분, 무슨 본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지각의 본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람이 있죠. 불평의 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려면 저 사람 같이 해, 뭐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은 전도의 본이 될 수 있죠.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또 특별히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의 본. 저번에 우리가 뭐 딴 사람 모르지만 그 암송의 본이 되는 어떤 집사님 계시죠. 엄청나게 암송해. 이번에 내가 공포였어. 공포였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을 다 외웠대. 나 미치겠어 진짜. 자꾸만 저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 땅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뭐 맨날 외웠다 그러면 다 외웠대 그냥 통째로. 내가 목사가 지금 위축이 돼요 내가. 이거. 여러분 읽지도 못했죠. 다 외웠대. 밥 먹으면서 슬슬 그래. 밥맛이 없어져. 뭐 사도행전 다 외웠는데 뭐 이러고 뭐 언제 시켜주나 뭐 이러고. 그거 다 들으려 그러면요 우리 예배 못 드려요 그거. 그러니까 본이 되는 것들이 본이 되는 거. 이런 게 본이. 나는 참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암송의 본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도 본이 되는 인생. 본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돼버리면 괜찮은 인생. 그게 본이 되는 인생이에요. 우린 그러죠. 내가 말은 하지만 나 따라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계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은 본이 되는 인생이고, 내가 말하는 건 따라하지만 나 따라 살지 마. 그럼 본이 되지 않는 인생이겠죠. 예수님이 세족식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본이에요, 본.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발을 씻기는 본이 되는 것은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이 돼야 된다, 우리가. 똑같이 찍어서 나와도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라. 그게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린 제자잖아요. 우리도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백범일지에 나오잖아요. 뭐 눈길 함부로 걷지 마라.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길이 되나니. 본이라는 거예요, 본. 눈길에 발자국이 그게 길이잖아요, 길. 뭐 짐벌들어 놀다가 낭떠러지로 가면 낭떠러지로 갈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길 걷듯이 걸으라는 거예요. 뒷사람의 길이니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이 뒷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길이라는 거. 그게 본이죠, 본. 그래서 세족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 받는 인생, 또 하나 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잊지 말고 살라,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 얘기했죠. 크리스찬 얘기할 때 얘기했죠. 사도행전 26장. 그 아그리빠 왕이 네가 뭐 적은 말로 나를 크리스찬이 되려고 만드냐 그랬더니 뭐 내가 말을 적게 하나 많이 하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 묶여 있는 것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본 따라갔듯이 내가 이제 본이 됐다는 거죠.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교만 아니에요. 본이 됐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분의 어떤 뭐 따라하지 싫어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빼놓고는 뭐 결박한 거 좋은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나의 이 모습, 이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 전하고 있는 모습, 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모습,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돼도 문제가 없는 인생, 그게 본이에요, 본. 하나님 본 따라가는 인생, 또 본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꼭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부분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세족의 의미는 본을 보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이 되는 거죠. 복이. 이게 본이 아니라 따라하면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마태복음에 8복 나오는데 이게 뭐 한 9복쯤 됐겠죠. 9복. 물론 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 그게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에 그걸 이제 9복이라고 많이 말도 하는데 바울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거 10복 정도 될까 이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이게 9복이겠네. 그죠? 예수님이 8번째 복 말하고 이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9번째 복 아니에요. 복이라고 복. 발을 씻기는 게 복이래요.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것이 복이다. 따라하면 복이 된다. 어떤 복이 될까요? 제가 볼 때 첫째는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와요. 이상하게 이렇게 따라하면요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우리가 메마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참 묘해요. 자기를 주장하면 메말라지는데 이렇게 섬기고 발 씻겨주고 희생하고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성교는 기쁨이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성교 가서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섬기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기쁘더라고. 제가 이런 기쁨이 있는 거 뭐 없을까 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프로그램 가운데 뭐 이렇게 세족식 진짜 발을 씻겨주는 게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래서 뭐 감상문 써오라 그런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아마 제자 훈련을 받았는가 보죠. 그러니까 남편 발을 씻겨라 뭐 이런 거 감상문 써오라고. 근데 그게 쉽나 민망하지. 그 같이 오래 살아봐요. 그 부부 사이에 그 발 씻겨준다는 게 그게 뭐 처음부터 했으면 모르겠는데 막 어떤 분은 간지러워가지고 막 목을 긁는 분이 계시는데 간지럽죠 벌써 말만 들어도 예, 그런 거 있어요. 민망하잖아요. 미루다가 마지막 날 아내가 남편이 오니까 내일 뭐 승기 써야 되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 가서 변기 뚜껑 닫아놓고 앉아 그러고 발을 씻겼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죠. 이 여자가 말세구나.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 참 묘한 게 오른쪽 발 씻기고 왼쪽 발 씻기는 가운데 그 남편도 감동이 오는 거죠. 감동이 말 없는데 뭔가 교감이 있었대요. 서로 말은 안 하는데 뭉클한 게 있대요. 뭉클한 게.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남편이 봉투를 하나 주더래. 고맙다고. 100만 원 넣어가지고. 쇼핑하라고. 할만하죠. 발 씻기고 100만 원이고 할만하죠. 그것도. 근데 그 여자분이 또 쇼핑을 못 하겠더래요. 왜? 이게 어떻게 받은 돈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건데. 그래서 선교지에 구제비를 돌렸대요. 선교비 내기도 뭐하고 구제비 내기도 뭐해서 선교지에 구제비를 줬대요. 그래서 거기 병든 분들 뭐 약도 나눠주고 고칠 수 있는. 그래서 결론 얘기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랑이 회복됐고 이렇게 덤덤했는 사랑이 감동이 회복됐고 눈물이 회복됐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살리게 되었다. 선교지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풍성해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통이 사라졌답니다. 그 자기 삶 속에 있던 많은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왜 복이 된다 그러는지 알게 됐다고. 성경 말씀 맞다고. 발 씻김 했더니 진짜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데 기쁨으로 다가오더라. 기쁨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참고로 이래서 이건 뭐하러 써는지 모르겠죠. 주의사항 발 씻을 때 주의사항 따뜻한 물로 할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날 찬물로 했더니 남편이 죽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했더니 껍질이 벗겨졌대. 하여튼간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발을 씻기는 인생이 될 때 복을 받는데 복이 뭐냐? 기쁨이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복이 뭐겠어요? 뭐 따진다 그래. 마음의 병이 낫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게 약간 재능도 있고 한 여자였는데 이게 손목을 뭐 이렇게 면도칼로 4번인가 껐어. 내가 한 번은 그 순천향병원에 내가 업고 갔던 적도 한 번 있는데 3번은 뭐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여기 자국이 많았어요. 면도칼로 긋고 한 것들이. 그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선교 탈 때 제일 힘든데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봉사시키고 섬김시키고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펑펑 우는 거예요. 가장 험난한 곳에. 이게 이제 발 씻기는 사역 같은 걸 시킨 거죠. 육체 노동으로. 그랬더니 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치유됐대요. 자기 마음의 병이. 이제 상처가 많았던 자매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토할 것 같은 그런 일들 막 벌어진. 최근에 제가 이렇게 뒷조사를 해봤더니 마음 치유 강사하더라고 지금. 와, 나 되게 웃겼어요. 아이고 지꼬래. 내가 그랬다고. 아유, 이게 그때 뭐 그런 거 강의하는지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뭐 이렇게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거 강사하더라고. 강사. 꽤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 애들러라는 사람 있죠. 그 철학자이자 뭐 정치 분석학자이자 뭐죠? 의사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치유했던 애들러의 치유 오스트리아에서 그 치유했던 방법이 뭐냐면 항상 이런 거를 시킨대요.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 뭔가를 꼴똘히 생각해봐라. 그래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대상을 넣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네가 한번 맞춰봐. 꼴똘히 생각해봐. 이제 그런 걸 시작했더니 마음의 병이 다 고치면 거기서 마음병은 내가 보니까 앞뒤 유추해 보면 우울증인 것 같아.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말 잘 안 썼으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게 되었다. 우울증도 고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죠.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복이라 그러는 발을 씻기는 일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그죠. 서로 누가 높으냐 그러고 그러니까 공허해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발 씻고 이러면요 치유받습니다. 기쁨이 있고 치유받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 그리고 마음의 치유가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도 그래요. 뭐 내가 먹어서 행복한 점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잘 먹는 거 보면 행복하더라고. 몰라 우리 집안 내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집이 먹은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성가대 끝나면은 성가대원들이 한 60명쯤 됐었거든요. 그 성가대 연습 끝나면 다 우리 집에 와서 다 먹었어. 그거를 한 15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15년은.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한 60명 먹는 건 일도 아니야. 뭐 많이 모이면 뭐 한 100명도 모여서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기쁘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먹는 것보다 먹여주는 게 더 훨씬 더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훨씬 기쁘다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마지막 보여주신 거라고. 복이 뭔지 아니?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야. 그게 복이야.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팔복만 알고 있는데 구복 서로 발을 씻기는 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족의 의미가 뭔지 간단하게 살폈죠. 세족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알려준 거죠. 목욕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발 씻음은 회개가 꼭 필요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영적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본이 섬김 아니에요. 그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섬기는 거 그걸 통해서 따라해라. 그러면 네가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아. 겸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발 씻기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알짜배기를 우리가 다 누리면 최고의 능력의 종이 되겠죠. 이런 세족의 의미를 깨닫고 여기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